주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고, 아멘. 주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으며, 또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나,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주의 일에 충성하리라 다짐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면 다시 주님을 빌라도가 못 박았던 그 자리에, 그 손자국에, 그 못자국에 다시 우리는 긴 대못을 박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 울면서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몸부림치고, 또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누군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진퇴양난의 어떤 것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일을 많이 경험하고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쩜 옛날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옛날에 못 먹고 못 살았던 때보다도 지금의 시대가 더 많은 난처한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그 일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마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제목들을 노트에 써보면 아마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제목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많고 근심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럴수록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난처한 일이 안 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파선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나아가서 또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퇴양난의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나아갈 본분이고 반드시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것에 의해서 만족하려 하지 말고, 어떤 세상 것에 의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모든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거기서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어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이 많아질 때 집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반향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선진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신약에 있던 많은 사람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그의 삶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속에 살면서 혹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믿음 속에 살면서 혹 어떤 무서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 속에 살면서 남들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까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금은보화를 많이 바쳐야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까요? 안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성경 박사가 돼야만이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나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무엇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리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야고보도 그렇습니다. 요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했으니까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그는 예수를 은 30냥에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런 먹구름 같은 것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에게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보실 때 무엇을 볼까요? 내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서 어떤 부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내게 오신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은 온 관심은 어디에다가 집중시켜야 되겠습니까? 내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뿐입니다. 내 믿음을 굳세게 해야만이 하나님은 내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 이 세상 살면서 비록 어려운 삶이 산다고 할지라도 또는 질병에 걸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야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 내 믿음을 굳세게 해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도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도 그러한 루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환경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베드로의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만한 환경을 만들지 않습니까? 사탄은 베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두 번 부르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었다. 라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2021년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나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관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잘 사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을 주님의 관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유명한 대학교 가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저희들 향하신 주님의 관심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질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시몬아 시몬아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일처럼 너를 책이라고 있구나. 주님의 관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오직 이것 하나입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제사장들 보냈고 예언자들 보냈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매무지한 인간들은 그런 종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보내주셨습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매무지한 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망치질했던 그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이 아닙니까? 오직 주님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온다고 할지라도 IMF가 더 크게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나의 환경이 최악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만 살아있다 한다면 걱정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믿음만 온전하게 살아있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젠 죽었구나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오늘 저희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떠나왔습니다. 홍해수를 건너갔습니다. 광야에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가짐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 투생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걱정과 근심투성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젠 죽었구나 라고 부르짖은 것처럼
저들의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함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함성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이제 다 죽었다 라고 무서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여 내게 기도하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무슨 말일까요? 너는 어찌하여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 기도 그만하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헤쳐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서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홍수를 갈라주었고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한테 부르짖기만 하고 있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제 기도 그만하고 기도하였으면 믿고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똑같은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런 기도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복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죠. 열심히 일을 해야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그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살아가지고 주의 일을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언제까지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주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제 어깨에 짊어진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를 하였으면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행동입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주님의 일을 할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기도만 천상우수처럼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기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 행동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 것 근심 걱정하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젠 죽었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기서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문제를 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광야에서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환경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인지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을, 내 상처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싸울 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밤이 새도록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마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밤새도록 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한뼘배가 나가는 그런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야곱은 끝까지 천사와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너는 하나님과 겨루고 있겠다, 사람과 겨루고 있겠다, 그곳을 분이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결론 갑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상식 벗어나고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홍해수를 가를 때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일반 인간적인 상식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흑암으로 묶으사 추격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또 21절에는 큰 통풍을 불게 하시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27절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닷길로 다 들어왔을 때 물을 합하여 홍해 바다에 수상시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멋지게 해결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은 멋지게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낙심과 좌절보다는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 믿음 안에서 반드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고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은 해결책을 내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진퇴양난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